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러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떤다. 말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 말이 많으면 그 말 많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말 많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하지만 말을 많이 하면 효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말이 많어, 쓸데없는 얘기도 많어.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싫어해도 은연중에 그 효력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말 중에는 어떤 내용들이 많냐? 자기를 높이는 거죠. 오늘날도 말을 많으면 높이는 말들이 많죠. 자기를 높인다, 높이는 말을 하는데 그 높음을 사람들이 어느 사이에 인정한다는 것이죠.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 그들에게 또한 이야기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지금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종교심을 발휘하는 거죠. 종교심. 근데 그 종교심이 그 주체가 누구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라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본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우상은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교심을 가지면서도 그 종교심에 의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또 내가 어떤 그런 그 의지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 모든 조종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다 이거죠. 내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면서도 내 연약함을 보충한다 하는 것이 종교심인데, 그것은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더 좋죠. 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은 자꾸만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어요. 근데 대장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상을 자기 앞에 두고 그러면서 자기가 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도 그들은 더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이게 핵심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자기의 정교함, 이 정교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창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 때 사람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잖아요. 그 정교하게 만드는 그 속에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거기에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우상은 아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옛날에 그런 기독교가 타락할 때일수록 뭐가 화려해졌어요? 예배당이 화려해지고, 또 꾸미는 데코레이션이 화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앉아있으면 막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조명과 그 다음에 뭔가 크게 앞에 그냥 뭔가를 십자가 크게 해놓고 막 비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리도 보면 아주 찬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다 그것을, 극단적인 사람은 그거 다 때려 부신다고 부시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자꾸 옛날의 종교개혁 전 시대로 자꾸 가는 성향이 있죠. 자꾸 화려하게 꾸미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자, 이것에 자기의 정교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뭐냐? 3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이런 그 표현은 뭡니까?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그 믿음의 핵심은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런 그 우상이나 이런 인간이 가지는 정교함 속에서 자기 만족을 찾는 것은, 이것은 순간적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자기 도취가 되어서. 하지만 이것은 다 쉽게 사라지는 것이다. 구름 같고 이슬 같고 쭉정이 같고 연기 같은 그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전 자기를 높이는 사람의 성향이라면 자기를 낮추는 자의 성향은 어떤 것이냐? 반대가 되겠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그러잖아요. 우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같지만 시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 딱 그래. 뿌리가 딱 있어가지고 그 영향을 공급받으면서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 않나요? 흔들리죠. 하지만 뽑히진 않잖아요.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와 비교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바람을 맞고 겨도 바람을 맞지만 하나는 날려가고 끌려가고 거기에 끌려가지만 나무는 지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역경과 고통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이것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양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시냐?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4절을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것은 최고로 크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뭐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애원하듯이 사정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나는 내 하나님이고 나만 믿어 내가 이룰 거야. 근데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려. 그러지 마 라고 애원하듯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그들과 늘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만 믿고 따라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죠.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인젓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그것이 고마운 줄 모르고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는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인간이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 대해서 쉽게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 그러면 등을 돌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 등을 돌리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항상 그냥 애원만 하시고 항상 좋은 것만 얘기하시고 그러면 아니시죠.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신데 그것을 행동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등을 돌리지 않으시려는 것이지만 등을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좋은 말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좋은 말만.
예, 좋은 말만.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메시지라는 걸 많이 쓰잖아요. 그 나전달법.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때 자기 감정을 얘기하지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것.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메시지만 얘기하는 때에 따른 유메시지도 얘기하잖아요. 예? 애들 교육할 때 그냥 그 치약 같은 거를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엉성하게 짜고 그럼 얘한테 네가 치약을 갖다가 그렇게 할 때 아빠 마음이 아팠어. 그러면 교육이 안 된다는 거죠. 이리 와 너 이거 하지 마.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교육의 효과가 더 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애원하듯이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애원이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그 아이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그 강한 어조가 8절이에요. 내가 새끼 이름 공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찍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그러죠? 그리고 그 앞에 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우상숭배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냐면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으시다. 이런 아주 강한 표현을 하시죠. 너희가 찢긴다. 그 아주 큰 짐승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결국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약 이렇게 쓰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좋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조가 무너지면 안 되죠. 그렇죠? 왕조가 뭐 9왕조나 되고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그럼 망하지도 않고 그냥 모든 게 잘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무너뜨리거든요.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단계적으로 정리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바로 몽둥이가 있고 심판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호세아가 고멜을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서하는 것이잖아요. 그 용서하는 그 부분이 그냥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심판과 용서 이 두 가지를 결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좋은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늘 그런 것을 바랄 때가 많아요. 좋은 것이 좋은 거. 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들에게 그냥 웬만하면 그냥 고통과 괴로움과 심판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가죠. 그렇죠? 학교 다닐 때 교수분들에게 그러잖아요. 뭐 시험은 왜 봅니까? 이런 과제물 그냥 가지요. 그냥 주세요. 학점 주세요. 뭐 그런 것처럼. 하지만 흐름은 이릅니다. 본문의 흐름은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심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왜?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하는 그 목적이 뭐냐? 회복에 있다는 것이죠. 회복에. 그러면 그 회복과 심판은 서로 모순되고 서로 이렇게 안 맞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있다면 은혜라는 말이 해당되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당되는 결정적인 것이 뭐예요?
그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받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혜였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 심판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으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까. 하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은 행하신데 사람이 받으면 구원과 관련이 없는 것이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면서도 심판을 받는 분이셔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그런 건 없어요. 왜? 그건 우상이니까. 우상의 일환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고 본인이 심판을 받으시고 근데 그 받으시는 그 모든 그 목적이 방향이 누굴 향했냐?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란 말을 쓰는 거죠. 은혜란 말을. 그러니까 이 은혜란 말은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우주 전체를 통틀어도 그 은혜란 만큼 큰 것이 없어요. 왜?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니까요. 인간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러진 않으세요. 없는 것으로 하진 않아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세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거저주는 것이니까 은혜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거저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에 보면 이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가정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보아스가 행하는 그 일들의 결과로서 혜택을 입어요. 하지만 혜택을 입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고.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에 보아스는 어떤 일을 해요? 열심히 뛰잖아요. 열심히 뛰잖아요.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을 만나고 그리고 기업 물을 그런 과정을 밟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열정은 대단한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면서 그 심판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자꾸만 십자가 하는 것이 바로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야 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그냥 구원이 거저졌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 무서운 것이라는 걸 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구나. 또 그 구원을 하나님이 심판을 받음으로 이뤘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구원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판에서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